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스마엘의 출생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창세기 14장부터 시작을 해서 18장까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까지 가는 그 과정을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 창세기 14장 최초의 전쟁이 있었죠. 이 최초의 전쟁에서 아브람이 어떻게 해요? 아브람이 이 속에 있는 4왕과 또 5왕과 또 누가 있었죠? 아넬과 에스겔과 에스골과 마므레. 자, 이들을 다 전쟁으로 내보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다시 한번 자손의 약속을 확인받고 또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언약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언약입니다. 이 최초의 언약인 이 횃불 언약은 평무 언약으로서 하나님 홀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약속은 뭐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자 너랑 나랑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쪼개진 이 재물들처럼 쪼개질 거야. 이런 약속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생명을 걸고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횃불 언약에서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제외가 되고 하나님 홀로 횃불의 모습으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이 약속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손과 땅의 약속을 거듭 약속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또 불법을 행함으로 치명적인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을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15장 말에서 뭐라고 봤어요? 보면은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자, 이 10족속이 있는 땅이라고 가나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이 10족속이 있는 한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10족속도 다 내보내야 되는 거죠.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사례는 아직 10족속을 내보내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례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사라이입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 왕비 또는 여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사례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논쟁을 해야 하는 우리들의 육신의 신앙 단계입니다. 우리 육신의 신앙 단계에서는 계속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이 10족속을 다 내보내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례는 이 10족속을 아직 내보내지 못한 이 사례이자 아브람이죠. 아브람과 사례는 부부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람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고 나입니다. 나 개인입니다. 우리 신앙을 갖고 있다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 보면 이 10족속을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였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하가르입니다. 이 하가르는 무슨 뜻이냐면 도망하다, 이주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하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하갈이? 우리들 속에 신령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도망 다닙니다. 나가지 않고 도망 다닙니다. 이게 다 내보내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도망 다니고 또 벗어나려고 하고 또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이런 또 핑계대는 것들. 결론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핑계대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하갈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과 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 안에 이 하갈이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하갈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이 하갈은 꼭 그 인본주의적인 산물인 이스마엘을 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16장 2절 전반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레가 이 말을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거듭거듭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사레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정말 이 갈대아 우르 그 점성과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부터 그 전에 이미 결혼을 했고 그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서 하란으로 갔을 때도 가나안 갔을 때도 애굽 갔을 때도 다시 가나안 올라왔을 때도 계속 무자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 정말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서 아내인 사레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알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레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을 받았습니다.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본주의적인 행동이 뒤를 따르는 거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건대가 아니라 사레가 원한다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까지도 사레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14장부터 봐왔지만 사실은 12장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계속 받아온 사람입니다. 설령 사레가 그런 권유를 해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사레를 타일러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의 제안에 바로 동의를 하고 서자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중동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연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주니까 얼른 받아 먹었죠.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제안을 거절없이 냉큼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온 인류가 원죄에 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브람과 사레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이 자기 행복, 자기 만족감을 찾아보겠다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10년 거주한 이후에 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10년이 뭡니까? 10이라는 숫자가 10은 완전 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 속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까? 10년인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엉뚱하게 이 첩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진 것 같은데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인데 아브라함은 첩을 둠으로써 불법을 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내 생활에 지침이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과 말씀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뭐예요? 나가서는 이 말씀생활과 신앙생활이 전혀 나랑 상관없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요즘 이것이 유행이니까 세상과 어울리며 살려면 이 정도나 해야 돼 하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핑계들이 나의 하갈이고 나의 첩들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럽니다. 이 마귀는요 딱 들어오면 벌써 다 자기 편을 만들어서 끌고 갑니다. 원래 여기 안에 주인이고 뭐고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한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지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해요?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주의 사자를 만났대요. 도망을 갔는데 근데 이 샘이 뭐죠? 샘은 물입니다. 샘은 물이죠. 근데 물은 뭐예요? 마임이죠. 물이 마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그리고 이 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맴은 뭐예요? 물이자 말씀이지요. 물이자 말씀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말씀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지금까지 보면 하갈이 나쁜 역할이잖아요. 여종인데 첩으로 졌는데 더군다나 또 첩으로 들어갔대. 그리고 또 여주인을 또 무시했대요. 그러면 이 하갈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정말 나쁜 XX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 주셨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의 신앙을 비웃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권선징악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영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6장 9절에 보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종으로 주어질 복도 말씀하십니다. 16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름부터 줍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호소를 들으셨다.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도 한 민족이 되고 한 족속이 될 거라고. 그도 강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돌아가라는 보면은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이런데 이 돌아가다는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이 회개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게 돌아가다입니다. 돌아가다는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슈브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다음에 연결, 집,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게 결론은 이 슈브라는 돌아가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으로 연결이 되고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 모두가 영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이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하갈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곳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 의미 없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한 부자, 한 거지, 한 부자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부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 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기록에는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하갈이 얘기한 이곳은 어디냐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는 부엘 라헤로이라고 합니다. 이 가데스는 카데시입니다. 이게 가데스입니다. 이거는 신성한 곳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우박은 우리가 성경에 베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렛. 우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우박을 맞으면 어떡해요? 죽습니다. 요즘에 간간히 뉴스에 나오죠. 뭐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는 둥. 엄청난 그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질 때는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 하나 맞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신성한 곳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우박이 떨어지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나쁜 곳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부엘 라헤로이. 자, 베엘은 우물이죠. 이거는 지금 부엘이라고 하셨는데 베엘입니다.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이는 살아있는 로이는 선견자입니다. 자, 살아있는 선견자의 우물입니다. 살아있는 선견자의 우물입니다. 결국 뭐예요?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부엘 라헤로이 살아있는 선견자의 우물. 결국은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비슷한 이 예가 또 하나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동은 아이요 서는 베델이요 했어요. 이 동은 아이요 할 때 이 아이는 쓰레기더미라는 뜻입니다. 쓰레기더미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사이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겜이 있었죠.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이. 이런 것처럼 항상 이게 뭐예요? 동, 서, 좌, 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들의 이 아슬아슬한 이 인생길을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는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청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엘 라헤로이, 여기가 부엘 라헤로이입니다. 부엘 라헤로이. 그러면은 뭐예요? 샘물 곁에서, 샘 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위에 물은 복음이고 아래 물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맴 두 개가 뭐예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부엘 라헬로이가 가데스와 베델 사이에 있듯이 이 하갈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선견자의 우물이 이 카데스와 베델 사이에 있었듯이 우리의 삶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우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시며 했던 그 엄청난 약속, 그 언약 의식을 깨고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드디어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낳은 이 서자 이스마엘, 성경은 이 이스마엘의 출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아니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서자 하나, 그 부자가 첩 하나 둬서 서자 하나 낳았다고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하고 그 아브라함의 서자하고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뭐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은 창세기 16장은 우리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입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하갈과 동침하라는 이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우리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신비한 체험을 해보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으로서 뭐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 땅에서 풍요와 부를 쟁취할 수 있다고 부추기지요. 또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또 이렇게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나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할 때마다 나의 바로 앞에, 나의 바로 코앞에서 내 육신의 정욕인 이 나의 하갈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브라함이 곧 나라고 했잖아요. 곧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서 어떻게 하면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하갈에게 내가 욕심을 딱 내는 순간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얘는 치고 들어옵니다. 너는 내 밥이야. 왜? 너 하나님 말씀 버렸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잖아.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기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 즉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은사주의고 기복주의고 물질주의고 실용주의고 이런 것들이 다 하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갈에게 기회를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린 바로 먹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인간적인 방법과 이 세상의 것으로 대체해 줄 수 있다고 하갈은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끊임없이 내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해봐. 넌 할 수 있어. 네가 하면 돼.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너가 하면 돼. 계속 속삭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힘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는 욕심은 이 사라의 속삭임에, 이 하갈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육적인 사생아인 이 뭐예요? 하갈이 뭐예요? 결국은 육적인 사생아, 죄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하갈은 혼자 안 다닌다고 했죠. 꼭 죄의 산물, 인본주의 산물 이스마엘을 데리고 다닌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하갈이 들어오면 죄가 따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어떠한 대단한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뭐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에서의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이런 천국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참 묘합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정말 한 번 약속하시고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셨습니다. 12년 동안 저를 지켜보셨겠죠. 하나님은. 정말 헤매고 말씀을 찾아 천만리길을 다니고 했더니 어느 날 딱 또 한 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진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때와 하늘의 그 선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삶을 우리 인내 속에서 잘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본질은 기다림이고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요행이나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요행이나 지름길을 원한다. 이것은 하갈을 만나는 외도하는 길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교회의 방법론은 모두가 하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과 복음에서 말씀하지 않는 교회의 방법론은 모두가 하갈입니다. 그 하갈에게서 신앙의 서자인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의무이고 본질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